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인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못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대한민국은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군대 가야 하죠. 제가 군대 가야 할 시기에는 3년간 보통 복무를 했습니다. 젊은 날의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기 위한 청년들은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저도 역시 징집 대상자였는데 신검을 받고 바로 몸 상태가 군대 갈 상황이 아니라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동생은 조금 힘들게 대신 군 생활을 했어요. 이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서 약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는데 2개월 후에 전화가 한번 오더니 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자기는 또 다른 훈련을 받으러 대구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잠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자대 배치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면회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토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 대통령 경호실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어디로 신분증을 들고 가족들, 친구들 지참하고 참석하면은 되겠다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국방부 소속 버스에 태우더니 간 곳이 이제 청와대였어요. 그래서 그날이 대통령 경호실 산하 55 경비대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할 때 아주 활약을 많이 한 그 55 경비대대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입소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대하게 입소식을 하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당교 인간식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뒤에는 뭐 파티는 조촐했습니다. 네,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니? 했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화기는 다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주특기는 발칸포를 했고 뭐 공수훈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훈련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게 정신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탄을 항상 소지하고 그쪽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훈련도 빡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대뿐만 아니죠. 다른 부대도 거기에 자대를 배치받아 군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훈련을 다 거치고 특별히 정신훈련을 거치고 군복을 입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군사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겪는 경쟁의 성격도 정신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은 오늘 갑자기 나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영적 전투는 우리의 모두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적인 승리는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최종 승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남은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통하여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을 다 수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그 설 수 있는 자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투를 잘 치르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착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신갑주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오늘 2가지만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허리띠를 띠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 어떤 상황에 이 표현이 나오는지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그 12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에요? 매우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신발도 벗지 말고 급히 먹고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씀도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전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기성복들은 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아도 잘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핏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옷들은 전부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은 바지가 흘러내려가서 아무 활동도 없었습니다. 군복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옛날에 의상도 그랬잖아요. 불과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리에 띠부터 띠어야 하는 거죠.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성도, 즉 영적인 군사들은 늘 깨어서 긴장하여 마귀의 관계가 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해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진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화되고 보편화된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이고 해석학적인 진리가 자신의 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해석적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선포되었고 객관화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 믿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하고 또 성령은 진리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17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 진리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시 의존적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는 거짓으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성도와 교회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거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 지금까지 마귀는 동일한 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생부가 바울 서신 13개를 매주 하나씩 오버뷰하고 있어요.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울 서신이 되었고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진리가 이것이니 너희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진리만 바로 서게 되면 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그 공략을 막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는 계속해서 역사를 관통하여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너희들을 만족해 하고 평강을 줄 것이라고 하죠. 우리의 또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역사는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말씀, 이 교리가요. 전부 역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4세기, 5세기는 그때까지는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사역을요. 아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계속 진리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교부들, 신학자들,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몇 날 며칠 모였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해를 걸러서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정립한 것이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신론과 기독론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세톤 회의 이 등등이 거짓 선생들이 진리 파기에 맞서기 위한 회의였고 이때 신조들이 교리들이 정립이 된 거예요.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등이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중세 로만 가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구원론이 심각한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때 종교개혁과 함께 정립된 것이 구원론이에요. 이 시기에 알미니안주의가 극성을 부리자 칼빈이 5대 강요 튤립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교리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부 이때 나온 교리 문답서들이에요. 그 이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공산주의와 히틀러가 교회를 아주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정립된 것이 교회론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관통하여서 전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이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역사의 산물이 교리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믿음의 역사적 산물인 이 교리, 성경 말씀, 진리를 버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로교는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성경 66권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들 대부분 보세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로 공부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못 봤어요. 교리 공부를 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인간의 감정과 만족과 느낌이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인본주의자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개혁주의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물어본 개혁주의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계속 자기네들은 개혁주의자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율법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가 영적 전쟁을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못 매게 한 거예요. 진리에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를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이 집은 인간들의 모임이요 사람들의 만족과 기분을 위한 기둥과 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처음부터 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의 가장 큰 행사는 뭐니 뭐니 해도 가을 대운동회였어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가을 운동회를 크게 했잖아요. 그래도 백미는 무엇이냐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전교생이 하는 릴레이였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우리 반에 전교생에서 제일 빠른 친구가 우리 반이었는데 걔가 달리면 막 역전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진짜 그날이 되어가지고 저는 뭐 달리기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스탠드에서 보고 있는데 걔가 뛰다가 갑자기 허둥지둥하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바지춤을 동여잡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달리기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옛날 체육복은 고무줄 하나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안에다가 그게 끊어진 거예요. 달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용사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면 영적 전쟁은 치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외면하는 모든 시대의 풍조, 모든 시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합니다. 이런 무관심한 시대의 풍조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이거 기초예요.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첫 번째 착용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보호할 호, 도울 호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음심, 그리고 거울경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영어로 플레이트,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저께 조금 늦게 보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네. 옛날 영화를 보면은 스파르타쿠스나 뭐죠?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 보면 이런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살펴본 진리 허리띠는 잘 보이질 않아요. 저 안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호심경, 브레스트 플레이스는 그 어깨부터 되게 근육질처럼 보이는 저게 있잖아요. 저게 보통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죽이나 튼튼한 가죽이나
보통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의 방탄조끼죠. 왜 이와 같은 호신경, 방탄조끼를 하여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슴과 배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폐, 간, 각종 내장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들이 손상을 받잖아요. 그럼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신경과 방탄조끼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과 심장 등이 육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관뿐만 아니라 인간 좌소의 존재의 좌소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이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내장, 심장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역시 똑같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흔들리거나 또한 자기의 생명을 다해 어떤 것을 할 때 이 심장, 내장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좀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8 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심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심장뿐만 아니라 내장을 전부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 그 자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 절에는 조금 다르게 써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심장 내장에 해당하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 보통 자녀들을 막 5명, 6명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식들이 많더라도 특별히 어떤 자식 하나를 보면 이게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극률한 마음, 아깝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1장 20 절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에브라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번역한 게 예, 그 심장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내가 반드시 불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죠. 반면 생명이 끊어질 때 또한 자기의 전 존재가 없어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물론 아래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왔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자소인 내장이 흘러나와서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의 존재가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장, 내장, 창자,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람의 생명, 마음, 감정, 존재 등이 들어있는 그 좌소였어요. 그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존재의 좌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기회를 늘 엿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신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호신경이라고 합니까?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 의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쌍방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행할 때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실함을 다할 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근데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6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로움이 우리의 존재됨을 지켜주는 호신경이 되어 마귀의 관계에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고소자, 참소자, 비방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된 업무가 비방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들춰내요. 조금 리얼한 표현을 하면 다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소가요, 우리에게도 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됨을 잊게 됩니다. 의로운 존재됨을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서 맨날 괴로워하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존재, 그 기쁨을 전혀 못 누리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법률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미국에도 있습니다. 더블 제파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판결하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결이 끝났으니까. 근데 예외는 있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 기소하는 관할권이 다르면은 어, 기소를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펜실베니아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판결이 끝났는데 연방 정부에서 기소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민사상, 형사상 두 가지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민사가 끝났어도 형사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증거를 다 소멸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정확히 적용되는 거예요. 100% 적용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계속 참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의의 오심경.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의 존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장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착용하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 험담,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 의의 호신경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이 건든다고요? 아,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호신경을 잘 사용하여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체성과 그 존재됨에 합당한 싸움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적인 의로움, 세상과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합당한 그 관계적인 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야,
너만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을 봐. 강하지 말고 똑같이 살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존재의 자소를 마귀가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의의 호신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존재됨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치명상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잘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전부 말씀, 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의의 호신경 역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도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를 꼭 붙드셔요. 여러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우리를 안일하게 하고 조금씩 그 의의 호신경을 해체하게 할 수 있는 그 마귀의 관계를 경계하면서 이걸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잘 붙이고 우리의 존재의 자소를 잘 보아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